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감동된 찬송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음악에는 참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발표된 한 논문에 의하면 포도주나 치즈와 같은 이 발효 식품에 음악을 들려주면 맛이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야채를 재배할 때나 또 젖소를 사육할 때도 음악을 들려주면 생산량이 늘어난다 하는 그런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음악이 발생시키는 그 파장, 그 진동에 의해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또 분자 그 구조가 숙성주와 같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음악을 틀어주면 품질 향상과 생산성이 확연히 좋아진다 하는 것은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행동도 음악에 따라서 달라지죠. 느린 템포의 그 잔잔한 음악은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담소를 나눌 때는 이런 음악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 대화가 길어지고 또 깊어지고 또 부드러워지고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레크레이션을 하거나 게임을 할 때는 또 신나는 음악, 경쾌한 음악을 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함께 하는 사람들도 신이 나게 되고 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숍 있죠? 스타 땡땡 커피숍의 에서는 매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음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처럼 음악은 사람의 이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 공포 영화를 보는데 만약에 음악이 없는 공포 영화, 그 공포스러울까요? 음악이 없는 멜로 영화, 별로 감흥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썰렁한 영화가 될 것인데요. 이처럼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과 그 행동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이 상담 심리라든지 또 특수 치료 분야에도 많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 음악의 효과는 내담자의 기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그 기능까지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음악보다 더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찬송이죠. 일반 음악의 영향력이 우리의 감정과 감성까지 미친다고 한다면 이 찬송은 우리의 영혼 깊숙이까지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이 찬송이 끊어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흐르면 성도들 간에 이 대화가 깊어지고 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대화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대형 교회 10개 교회를 탐방을 했는데 거기서 경험한 것인데요. 이 교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교회 저 바깥에서부터 음악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 넓은 그 예배당 아니고 바깥의 야외에도 넓은 곳에 곳곳에 스피커를 설치를 해서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찬송은 일반 음악처럼 단지 분위기를 좋게 하는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이 찬송의 효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다윗과 이 사울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23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수금을 타고 노래할 때 사울에게 일어난 첫 번째 현상, 그건 무엇입니까? 사울이 상쾌하여져서 나았다. 상쾌해져서 나았다. 여러분, 상쾌해져서 나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분이 상쾌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이 넓어졌다. 마음이 관대해졌다. 마음이 넓어졌다. 마음의 공간이 커졌다. 그런 의미가 바로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아졌다 하는 뜻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이 사울을 번뇌로 가득하게 했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요. 사울이 왜 번뇌로 가득했습니까? 그동안 그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작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도 어려웠던 겁니다. 일종의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현상을, 그런 아픔들을 보여온 것이 사울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사울의 마음에 큰 스트레스를 주었는가? 그것은 성공에 대한 욕심, 그것으로 인한 조급증, 불안, 염려, 그런 것이 사울의 마음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빨리 전쟁 나가서 이기고 인정받고 싶은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지내게 됐죠. 백성들에게 고맙습니다,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전리품을 백성들이 가지도록 묵인하게 된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사무엘, 그래서 그와 결별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인정 욕구는 사울의 마음에 여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매사에 불안하고 또 서두르게 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었죠.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쫄려 있었던 것입니다. 쪼그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연주하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었다? 비좁아졌던 이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상쾌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에 공간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숨통이 좀 트이게 된 것입니다. 두근거리던 가슴이
안정을 되찾게 된 겁니다. 지금 저도 굉장히 마음이 쫄리니까 목이 더 쫄리네. 마음이 좀 느긋하면 목도 숨쉬기도 훨씬 좋을 텐데 괜히 막 기침 나올까봐 염려하니까 더 쫄리네요. 느긋하게 해도 되겠죠? 예, 염려하지 마세요. 예, 훨씬 낫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숨통이 트니까 기분도 상쾌해지고 전부 다 낫게 되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휴가 때는 오고 가는 차 속에서 딴 거 듣지 말고 찬송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찬송을 많이 들으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안한 마음이 평안이 오고 이 쫄려있는 마음이 넓어지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휴식을 넘어서 안식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면요,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길이 좀 밀려도 짜증도 덜 나요. 그죠? 찬송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면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누가 끼어들어도 어서 오십시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막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왜 이래 밀리나?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싸우고 괜히 옆에 사람하고 싸우고 옆에서 나는 운전하는데 자고 있나? 그러면서 막 싸우고 막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그렇다. 그럴 때는 찬송을 탁 들어야 돼요. 극동방송 CBS 이런 찬송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15절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찬송을 하라.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그 누구보다 이 신비한 찬송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억울하게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점치는 여인을 고쳐줬더니 오히려 그 주인이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좁은 공간, 이 공간은 바울과 실라의 그날 밤에 이 마음의 이 쪼그라든 그 마음을 상징하는 어떤 공간적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또 그 불안감이 두 사람의 마음을 쪼그라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게 뭐죠?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기도와 찬송. 이 기도와 찬송은 같은 거예요. 그죠? 기도하다 찬송하고 찬송하다 기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찬송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 찬송하는 건요, 이 찬송이 기도 분위기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기도이고 그 자체가 찬송이고 찬송이 또한 기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찬송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할 때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됐다. 옥문이 열렸다 하는 것은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열렸다, 이것이 넓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착고가 풀어졌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옥죄고 있던 것에서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한밤중에 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바울과 실라는 지금 한밤중이 될 때까지 뭘 못했다?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점점 조여오는 심리적 압박감, 그 때문에 불안과 긴장감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뭘 했어요? 찬송. 그 찬송하며 기도할 때 불안과 두려움으로 위축된 그 마음이 넓어지게 된 것이죠. 그 마음이 상쾌하게 된 것입니다. 넓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평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과 여유가 생긴 그 바울과 실라는 이 위급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의 안위를 먼저 챙기죠? 자기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누구? 간수. 그 옥의 간수의 안위를 먼저 염려합니다. 자다가 깨어난 간수, 죄수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그 간수가 죽게 돼 있어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죽을 거 먼저 괴롭게 죽는 것보다 자결하려고 칼을 빼어들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라고 간수를 구원해 주죠. 여러분, 마음이 좁은 사람은, 비좁은 사람은, 마음이 쪼그라든 사람은요, 이런 상황에서 내 살기 바쁘죠. 도망가 버립니다. 내 안위 챙기기에 먼저 바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쾌해진 사람, 찬송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에 넓어진 사람은 이 긴박한 순간에도 누가? 다른 사람의 영혼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감동된 이 찬송은 마음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의 그 영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이 마음의 공간을 확보시켜준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상쾌해지다. 찬송을 통해서 마음이 상쾌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짜증날 때 어떻게 해요? 찬송을 불러요. 찬송. 짜증나면 아무도 눈에 안 들어오죠. 그때 찬송을 탁 부르면요,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형편이 내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상쾌해지면 뭘 담을 수 있어요? 그곳에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죠. 찬양을 통해서 은혜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준비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자로서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그들을 찬양을 전담하는 사역자로 세우게 되죠. 이후에 다윗의 성막에는 288명의 레위인들이 찬양을 담당하게 만듭니다. 아삽, 여두둔, 헤만, 이 자손들이 비파와 수금으로, 또 재금으로, 금과 낙기로, 또 노래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이후에 솔로몬 성전 시대는 더 많은 사람, 4,000명의 레위 사람, 그리고 120명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찬양을 전담하게 합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2성전 시대, 그때도 노래하는 자들이 128명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볼 때 성전에는 두 가지로, 성전과 성막에는 두 가지로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뭘까요? 제물을 태우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찬양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이 기도와 찬양이 풍성해야 합니다.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바로 당신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계 역사 가운데 역사를 주도하는 그러한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찬양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고전 음악들 보시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곡들입니다. 이런 음악이 수많은 사람들의 정서의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미리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아주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늘 제가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진리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말씀에 해당된다면, 영과 이 영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찬송에 해당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 찬양에서 이미 결정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입니다. 영이 먼저고 진리가 따라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찬송되지 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준비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찬양 때부터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고 곡조를 생각하면서, 곡조를 느끼면서 이 찬양 가운데서 성령으로 이미 충만해야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죠. D.L. 모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미국의 또 영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셨죠. 그가 대표적인 그런 부흥 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던 인물로 사용된 것은 무디 목사님 혼자만의 역량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무디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그 앞에 성령으로 감동된 이 생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역자의 그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불려지는 그 찬양, 그 생키의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온 회중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있고, 그 열려있고 마음이 넓어진 그 상황에서 D.L. 무디의 메시지 세 가지 주제입니다. 죄로 인한 타락, 그리스도에 인한 구원, 성령에 의한 중생,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딱 심어 넣으니까 온 회중들이 눈물로써 회개했다 하는 것이 교회사에서 전해져 오는 기록인 것이죠. 성령으로 마음밭이 넓어지고 준비되고 마음이 상쾌해져 있는 상황에, 그죠? 말씀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말씀이 더, 진리의 말씀이 더 효과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이 성령으로 감동된 이 다윗의 찬양에 의해서 사울에게 나타난 첫 번째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이죠. 상쾌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악령이 떠났다. 악령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사울처럼 번뇌하게 되고 우울감이 생기고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왜? 악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 아니라 사망을 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령은 우리를 참소하고 부정적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악령에게 사로잡히면 번뇌의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찍이 스가랴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스가랴서 3장 1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면서 참소합니다. 대적한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비난했을까요?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더러워서 되겠습니까? 온통 얼룩이 묻은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죄가 많은 이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말로 하나님 앞 여호와 앞에서 대제사장을 참소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추면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심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이 악령의 음악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사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왜 그렇게 적극성이 없고 매사에 소극적일까, 또 부정적일까? 저는 목사로서 영적으로 이 문제를 진단해 봅니다. 아이들이 대중음악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중음악은 아이들의 그 마음을 그냥 꽁꽁 묶어두버립니다. 음악 중에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들을수록 마음에 번뇌가 쌓이고 우울감에 쌓이고 그냥 소극적이 되는 그런 음악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비관적으로 만드는, 삶을 비관적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활력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찬송은 어떻습니까?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내용이 찬송입니다. 힘을 주시죠. 다시 고개를 들게 만듭니다. 사탄의 그 대적하는 말에 풀이 죽어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가랴서 3장 2절 한번 보시죠. 보시면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사탄을 향해서 말합니다. 3장 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택했다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백성을 왜 네가 함부로 책망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옷이 더럽냐 안 더럽냐 상관없다. 그 사람은 내가 택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지금 더러운 옷을 입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변호하시죠.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 그러니까 불시험을 통과하느라, 지금까지 불시험을 통과하느라 이렇게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이 죄를 불태우는 시간, 그동안 죄를 불태우는 이 시간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게 왜 그랬습니까? 죄 때문이죠.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게 되는 것은 그 죄의 문제를 감당하는 그 불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3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에 바울은 바로 이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담고 있는 이 찬송을 들어야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 죄의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 성령으로 감동된 이 찬송을 들을 때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보혈의 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흰 눈보다 더 희게 만드는 그 예수 보혈의 피를 노래하는 찬송을 들어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번 여름에 이 수련회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중요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세상 음악을 좀 접고 우리 자녀들이 찬송을 많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청소년 수련회가 있는데 3일 동안 찬송만 계속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귀에 꽂고 있는 건 다 내려놓고 이 기간만큼 찬송을 계속 들어야 돼. 그래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령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악령이 떠나가면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악령이 떠나야 아이들 마음속에 새 소망과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찬송하고 다윗처럼 춤추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좁아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때문에 좁아져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나한테만 집중해져 있고 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또 염려 근심 속에 그 악령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찬양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상쾌해지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보듬고 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염려, 근심, 걱정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마음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번민과 낙심과 또한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또한 넓혀주셔서 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하고 또 나 자신보다 또 이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또한 확보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자신에게만 또 집중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넓은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충만히 가하셔서 우리의 좁아져 있는 이 마음을, 또 번뇌하는 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의 세계 선교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